소망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어떤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거요? 복음, 그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 그치? 뭐에 대한 이야기 나눴다고요?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뭐였어요? 복음이 말씀이지, 그치? 근데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얘들아, 명찰은 이거 게임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 목에 걸라고 준 거야, 그치? 얘들아, 명찰을 이거 하라고 준 게 아니고 명찰은 이렇게 걸라고 준 거야. 재윤이 그대로 나와봐. 재윤이가 하지 말라니까 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자, 손 위로 이러고 있네. 이러고 있네. 자, 얘들아, 명찰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걸어요. 너는 설교 끝날 때까지 여기 있는 거야. 같이 말씀을 나누는 거야.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서 있어. 너 진짜 여기 있는 거야. 자, 얘들아, 복음은 뭐라고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좀 얘들아 준서 좀 무섭지 않냐? 그치? 준서 좀 무서워.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 무서워요. 그죠? 자, 얘들아, 복음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거다? 복된 소식이다. 왜 복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네.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걸 알기 위해서 우리의 뭘 알아야 된다고요? 마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불안하다. 왜 불안해? 심리적 압박. 지금 너의 상태를 말하지 말고 너의 상태를 말하지 말고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다? 하나님의 분노요, 진노요? 진노. 진노요. 그 진노 아래에 놓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 심판이 뭐였죠? 죽음.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태에 놓인 상태? 죽음에 놓인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필요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위해서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행해야 했던 뭘 지키셨어요? 법을 지켰죠. 똑똑해요. 자, 율법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어떤 문제? 주님 말고 죽이요? 그렇죠.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의를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그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에게? 기도 말고요. 예수님을 뭐 하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 그렇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의를 어떻게 해요? 전가해 주셔서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받는다.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뭐예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기 있어야죠. 어디 가려고 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그 진노의 저주의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의금을 주셨다. 우리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믿나요? 믿어요? 네. 정말 믿어요? 네. 그러면 얘들아, 너희들 물어볼게. 진짜 물어볼게. 복음 믿어요? 복음 믿어요? 복음 믿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믿는 거고요. 창조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심판날을 노렸다는 믿는 거고요. 그 심판에 놓이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키시고 모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을 해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의가 나의 것 되었다. 내가 죄 용서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복음 믿어요? 믿어요? 좋아요. 믿어요? 네. 믿어요?
네. 믿는데요.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복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어요? 우리 재윤이는 어떻게 달라졌어요?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믿으면 의지할 수 있다. 의지할 수 있다.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으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이야, 삼일질 자기가 얘기해놓고 자기가 박수치는 우리 아름다운 민서. 자, 삶의 질이 달라졌어요. 오늘은요,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함께 들을 준비 되었죠? 네. 자, 들을 준비 되었나요? 네. 다 같이 되었나요? 네. 네. 오늘 재훈이 하루 종일 여기 있을 거예요? 오. 왜? 더 집중이 잘 되지 않아요? 잘 되지? 앉아야 잘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어요. 들어가요? 정말 들어갈 거예요? 알았어, 들어가요. 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그래서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우리 목걸이는요, 한번 목에 한번 걸어볼래요, 얘들아? 안 걸고 있는 친구들은 재훈이 잽싸게 걸죠? 감사합니다. 한번 걸어주고, 네, 감사합니다. 자, 한번 5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유익들이 있는데 그 유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 이런 유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유익이요? 누구하고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뭘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있어요. 이거 봐봐. 하나 감사합니다. 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친구들은 좀 느낌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까딱까딱 이거 말고 그 두 글자 시스로 시작하는 거. 그쵸? 뭐요? 샬롬.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보통 교회에서 인사합시다 샬롬 이렇게 인사한 적 없어요? 두 개였어요? 나 한 개로 했는데? 승재야, 이렇진 않아요. 샬롬, 이건 안 그래요, 잘. 샬롬.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그 화평의 그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그래, 다 같이 한번 하자. 그래, 자, 다 같이 샬롬. 그래, 샬롬. 자, 이 샬롬의 의미는 뭐냐면 평안과 안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요? 다시, 어떤 의미요? 평안과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얻는 유익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 평안과 안녕을 누린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태예요? 평안한 상태, 안녕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평안과 안녕의 상태를 우리는 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 평안해요, 안녕해요? 아무것도 아니야? 어때요? 우리 대한민국 어때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나라가 평안해요? 대한민국이 평안해요? 대한민국 평안해요. 왜요? 우리는 평화로우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안과 안녕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라는 것으로 안녕과 평안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은 정말로 안녕하고 평안할까? 여러분, 우리나라 전쟁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예요? 종전이 아니라 어떤 상태? 휴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태는 안녕과 평안의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안녕과 평안의 상태이긴 하지만 그 안녕과 평안이 긍정적인 안녕과 평안이 아니라 좀 부정적인 안녕과 평안이에요. 언제 불안과 언제 다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아직 끝나지 않는 상태, 그런 안녕, 완벽하지 안녕, 좀 부정적인 안녕과 평안의 상태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이 땅의 상황이고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과의 함께 누리는 이 안녕, 이 샬롬은요, 이와 같은 안녕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더 완벽한, 좀 더 긍정적인 안녕을 이야기할까요? 완벽하고 긍정적인 안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냐?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녕과 평안을 누리는데, 그 안녕과 평안은 지금 너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불완전한 안녕과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정말로 완벽한, 긍정적이고 번영하고 더 성장하고 부하는 그런 안녕과 샬롬이다, 평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런 불안 속에서 정말로 불안을 가져두는 그 샬롬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평안은 불안이 없는, 그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평안과 그런 샬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샬롬을 누가 얻을 수 있냐? 재혁아, 누가 얻을 수 있지? 그 샬롬을? 예수님 믿는 사람. 누가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재혁이가 말씀을 잘 들어요. 도현인가 앞에? 아니구나, 하준이지. 얼굴이 가서 안 보여. 저기, 그래, 하준아. 어떤 사람이 이것을, 이러한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그렇죠. 어떤 유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준아? 어떤 유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냐고요? 어떤 유익을 받냐고요? 재혁이한테 뭐야? 둘 다 모르는데? 그럼 우리 아는 예슬이가 얘기해 주자. 아, 너도 몰라? 그럼 그 앞에 있는 우리 윤지가, 그 앞에 있는 하은이, 그 앞에 옆에 있는 민서. 질문이 뭐였냐고요?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떤 유익을 얻어요? 유익. 아, 그렇죠. 주님, 제 잘못입니다. 다시 가자, 얘들아. 성경은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유익이냐? 잘 들어봐요. 준서야, 잘 들어봐. 한별아, 잘 들어봐. 자, 목사님 좀 봐봐. 얘들아, 목사님 좀 봐봐. 정말 봐봐.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니까 잘 봐봐. 어떤 유익을 얻느냐? 하나님과 화평을 얻는 유익이 있대요. 어떤 유익이요? 여러분, 근데 그 화평은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그런 화평이 아니라요, 깨지지 않는 화평이라요. 샬롬, 평안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깨지지 않는 평안과 안녕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어렵니? 얘들아, 이게 어려워? 어려워? 이해했지? 혹시 관심이 없니? 관심이 있니? 알았어. 이게 첫 번째 유익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어볼게. 어떻게 이러한 평안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러한 샬롬이 가능할까? 얘들아,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믿으면 깨지지 않는 평안과 깨지지 않는 그 샬롬, 그 안녕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에 있어요. 그 평안이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으로부터.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그 평안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해볼 거예요. 이 예가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과 같은 이 사람의 이 어깨의 넓이를 가진 사람이 이렇게 딱 감싸주면 평안할까, 안 평안하지 않을까? 근데 아까 우리 재훈이 같은 사람이 감싸주면 평안해요, 평안하지 않아요? 안 평안하대, 재훈아. 그 차이가 뭐예요? 그죠? 그 크게 어깨 넓이 크게 차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재훈아, 마상이야? 농담이야. 재훈이 평안해요. 내가 아까 안아봤어. 거의 완전 너무 러블리해요. 자,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그 크심으로 우리를 감싸주면 우리가 평안할까, 평안하지 않을까? 평안해요. 하지만 사람이라는 그 좁고 좁은 유한한 존재가 우리를 감싸면 그 감싸움이 평안할까, 평안하지 않을까? 평안하지 않아요. 때론 평안을 느낄 수 있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하다라는 거예요. 깨지지 않는 샬롬, 깨지지 않는 평화가 가능한 이유는 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이해했죠? 두 번째로 우리가 성도로서 받는 유익은 무엇이냐?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이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해요. 목사님이 청소년 설교하면서, 야, 요즘만큼 이렇게 좀 좋지만 힘들 때도 없는 것 같아. 와, 옛날에는 한마디 하면 아무 소리가 없어서 힘들었거든요. 한마디 하면 여러 소리가 들려서 힘들어요, 이제는. 자, 볼게요. 근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해요. 자, 첫 번째 유익 기억하죠? 자, 두 번째 유익 살펴볼게요. 두 번째 유익은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해요.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성경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유익의 연장선이에요. 자, 보자. 그러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란 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서 있다라는 게 뭐예요? 서 있는 거 뭐예요? 쓰러진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죠.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굴하지 않는 거예요? 패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믿음이 꺾이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꺾인다라는 것은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는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그게 정말로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삶의 행위에 따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취소가 결정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정말로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사람을 죽였는데요? 여러분, 친구의 물건을 빼앗았어요.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돼야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행했어요.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여러분, 명확히 이야기하면요, 잘 들어요. 구원이 취소 안 돼요. 사람을 죽여도, 사람을 때려도, 학교 폭력을 행해도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그런데요,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요, 너희의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구원받은 자가 과연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 은혜로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느냐라고 물어요. 너가 사람을 죽여서, 너가 사람을 때려서, 너가 친구를 왕따시켜서, 친구를 괴롭혀서 너의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지만 너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너가 과연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물어요. 너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너가 만약 구원받았다라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행위를 너가 하겠니? 라고 물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는요, 그 존재가 바뀜으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은요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준비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아니고 바라고예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어떠한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하는 삶?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그 삶이 바뀌었는데 뭘 바라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그 영광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란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바란다라는 걸 의미해요. 뭘 닮아가요? 뭐요? 뭐요? 네? 다시 한번. 네? 형상.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뭘 바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바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을 바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친구를 때리고 친구를 괴롭히고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패고 물건을 훔치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이 구원의 취소의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구원받아요. 하지만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냐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뭘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사람이기에. 성경은 이야기하죠. 열매로 알리라. 그리고 또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뭐한다?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즐거워한다라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요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랑스러워한다라는 것은요 그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요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 나의 방향성임을 내가 확신하고, 더 나아가 나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무너지지 않는 그 구원의 취소가 없는 그 삶이 된 것을 내가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와 같은 삶을 즐거움으로 나아갑니다라는 고백이 이 고백인 거예요. 2절의 고백이요. 2절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누리는 자의 유익이에요. 첫 번째 유익이 뭐였죠? 누구와 화평을 누려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고요. 두 번째 유익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으로 취소될 수 없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유익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얘들아,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그 유익 누리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진짜 어떻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줬냐고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고요. 그냥 그런 거 말고요. 정말로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사실이, 이와 같은 유익이 여러분의 삶에 진짜 어떤 영향을 줬냐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믿을 사람이 없는, 비참하네요. 정말로요. 또 어떤 사람일까요? 응? 친구가 없는 사람. 믿을 사람이 없으며 친구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이 가장 비참할까요? 밥을 못 먹어요. 밥을 못 먹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비참한 사람은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여러분 학교 가는 거 행복해요? 학원 일주일에 4개, 5개 다니는 거 행복해요? 여러분 행복해요? 친구 문제로 아픈 친구들 행복해요? 부모님과의 갈등과 다툼이 있는 친구들 행복하나요? 여러분 행복해요? 정말로요? 행복하지 않으면 비참한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로 웃음이 없는 사람, 정말로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지 알아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 꿈꾸는 게 없어요.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바라는 게 없어요.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복음이 있는 사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유익을 누리는 사람은요, 목사님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행복해요. 밥을 먹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믿을 만한 친구가 있어서 행복한 거 아니고요, 소망이 있어서 행복해요. 소망이 있어서. 여러분, 이 복음이 주는 이 소망은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어려울 때나 그 상관없이 우리에게 늘 여전히 소망으로 남는 그 소망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요, 얘들아, 세상은요 절대 그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요, 그 유익을 주다가도요, 유익을 뺏어가기도 해요. 여러분, 백화점 VIP 라운지 들어가 봤나요? 들어가 봤어요? 안 들어가 봤어요? 1년에 한 번쯤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도 있대요. 거기서 뭐 신혼 가구나 가전을 한 방에 사면 한 1년 정도 VIP 회원권을 준대요. 근데 여러분, 그 VIP 그 회원권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유익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안 좋을 리가 있나?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 유익 언제 뺏길까요? 내년 뺏겨요. 왜요? 그만큼 난 돈 못 쓰니까. 그러면 그 행복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학생이어서 행복해요? 아니요. 돈 안 벌잖아요. 그래도 직장 생활 안 하잖아요. 그런 부담감 없죠. 근데 그 부담감 없는 그 행복 언제까지일까요? 뭐 길어야 뭐 짧으면 3년. 그죠? 길면 뭐 한 7, 8년 남았겠죠. 그 유익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당연히 누리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늘이라는 유익 언제까지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건강하실 때까지. 네, 몰라요. 미안한데 정말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유익은요 잠깐이에요. 영원한 샬롬, 평안, 안녕? 아니요, 못 줘요. 소망이 안 된다고요. 소망이. 그런데요 복음이 주는 유익은요 영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오는 기쁨과 확신, 그리고 그 소망은 영원해요. 왜일까요? 단순해요. 하나님의 소망이니까.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도요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세상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연단 가운데의 성도들은 인내할 수 있고요. 그 인내는 우리를 연단시키고요. 그 연단 가운데 우리를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들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유익들이라는 거예요. 그 유익들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우리의 유익은 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은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그 영원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자, 읽을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진짜 여러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행복은 이야기하죠. 서울대 가면 행복할 거다. 아니야? 그럼 뭐 하면 행복할 거다로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 맞아요. 돈 많으면 행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일까요? 물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돈이 주는 행복도 분명히 있어요. 그쵸? 여러분, 치킨 먹을 때 행복해야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 행복감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폰 사면 행복해 안 해요? 행복해요. 여러분, 무슨 아이패드인데 아이패드에서 사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이 행복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 행복이 과연 영원할까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아이패드를 사는 것보다 더 뛰어난 행복이 있다면, 돈을 100억, 1000억 그렇게 버는 것보다 뛰어난 행복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의 기간보다 더 긴 영원한 행복을 주는 그런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래요? 더 큰 행복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 큰 행복이 뭐냐면요, 복음이 주는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에요. 그 행복을 어떻게 갖냐고요? 복음을 소유한 자, 소망이 있는 자.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진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소망해요. 세상은 만만치 않아요. 자꾸 여러분들을 속일 거예요.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멋지게 일어나세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여러분에게 환난이 찾아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미친 사람처럼, 또라이처럼 그냥 그렇게 즐거워하는 거 말고요, 정말로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망,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소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